아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깨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더욱더 증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는요, 이후에 우리 삶에 부으실 하나님의 축복의 예고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은 영광에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길요. 그렇기에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만 사실 축복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축복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근력이 없다면 축복으로 인해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때문에 다치길 원치 않으시기에 때로는 축복을 보류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축복, 어떠한 공급을 부으시더라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로 축복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가진 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근력을 훈련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그 영적 근력이 자라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야 여러분의 삶에 보류되고 연기되고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부어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린 달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태양이신 하나님께 빛을 받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고 관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빛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우리의 태양이신, 우리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음을 자각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분으로부터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60장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0장을 쭉 읽어보면 다양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재정의 회복, 정서적인 영역의 회복 등 다양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계획이 성취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깨어지고 무너짐이 있는 곳, 방황과 혼돈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비춤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어떠한 대상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청을 높여 부른다 라기보다는 마음을 담아, 인격을 담아 어떠한 대상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대상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대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보신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친절하게도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학업에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직업, 나의 커리어, 나의 진로, 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과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신방하사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친구는 비밀을 나누는 관계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친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리고 이 동일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선포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중을 알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움츠러듭니다. 나의 삶을 향한, 나의 미래를 향한, 나의 진로를 향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사실 궁금하고 알길 원하지만 막상 그것을 물으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움츠러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믿음도 영성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정말로 중요한 관건은 우리를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그럼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너는 계속 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눈을 감고 살아야 해. 이렇게 조롱하고 참소함으로 우리가 친구의 자리가 아닌 후퇴하여 종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나 성숙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길 원하고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정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대충 전할 테니까 수준껏 알아들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알아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몫,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친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기대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대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반드시 알 수 있어. 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어. 이 경건한 기대감, 소망이 여러분 안에 싹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그냥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텐데요, 먼저 1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그 뼈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골짜기, 젖과 꿀이 흐르는 초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궁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하여 둔 곳은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썩은 냄새가 가득한 곳, 절망과 죽음의 영이 가득한 곳,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성령님께서요, 그 자비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령님께서요,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의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땅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다고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주변에 마른 뼈가 가득하고 죽음의 냄새가, 악취가 가득 나는 곳에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만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을 물으십니다. 너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 절박한 어려움과 이 환경이 어떻게 나아갈 것 같니? 우리의 생각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까지 이 마른 뼈들은 변화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는 쭉 마른 뼈일 거야.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생각도 안 느꼈을까요? 지금 에스겔은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뼈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내 판단, 이 뼈들을 향해 내가 습관적으로 말하고 판단하는 나의 언어를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그 에스겔의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번엔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의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헛된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내 언어를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아 내 생각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사실 난 이 마른 뼈가 살길 원해. 난 이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 나의 계획과 꿈이란다. 생기가 들어와 그들을 일으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으키는 것이 나의 계획이란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이제 너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제 태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말씀에 연합하여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장 10절입니다.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대언하였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마른 뼈가 뭐 어느 정도 회복되어 좀 마른 뼈다귀가 좀 마르지 않고 그냥 건강한 뼈다귀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과 뜻과 소원을 갖고 계셨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말하기 전까지 마른 뼈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태어나기 전까지 마른 뼈들은 계속 마른 뼈였어요. 에스겔이 태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마른 뼈 한 조각도 움직여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빠르고 편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한 방식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너무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말씀하시고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종의 위치가 아닌 친구로 삼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펼쳐나갈 파트너로 삼으시길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 정말로 그걸 원하시면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사실 이러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무슬림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기독교 신자인 줄 착각합니다. 믿음의 말 같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될 거야. 근데 사실 운명론을 믿고 있는 것이요, 그 마음에 거대한 낙심, 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삶의 주의, 삶의 자세, 패배주의에 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뜻을 발견하고 붙들고 선포하며 주장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른 뼈에, 우리의 광야에, 우리의 사막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선포함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펼쳐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바로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큰 군대인데 마른 뼈들만 보이는 상황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하고 있는, 거스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이 역사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서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끝이야. 이제 나와 자녀의 관계는 끝까지 갔어. 더 이상 회복이 어려워.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근데 그 생각을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야. 하나님의 뜻은 연합이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장기화됩니다. 더 이상 재정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외치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변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의 건강에 대해, 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듣고 그것을 계속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집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포기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광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이 피어나리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막을 향해 샘과 강물이 솟아나리라 선포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증거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5년 전쯤에 한 청년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그 본인의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임용고사를 포기하고 삶의 미래조차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듣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매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매님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근데 말하는 저도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말을 듣는 자매가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삶의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니 그것이 마치 희망 고문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기로 했어요. 때로는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디자인을 글로 적어 편지로 주기도 했습니다. 자매님, 이것을 거울에 붙이고 선포하십시오. 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셨다. 나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매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과 꿈과 계획들이 하나씩 꽃이 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로가 보이지 않았던 자매님은 요즘 상담대학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담대학원에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합격합니다.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안, 기쁨과 평안.
여러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이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 뜻이면 저절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듣고 선포하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방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커리어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골짜기, 각자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골짜기를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골짜기를 향해 눈을 감고 도망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에스겔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땅을 향해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비록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몰라요.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20, 30년 이 사람을 겪어봤어. 그러니 잘 알아고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보다 잘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뼈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골짜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땅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그 마른 뼈들을 향해, 그 골짜기를 향해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먼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골짜기를 향해 선포하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원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담대히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사랑 여러분의 골짜기와 마른 뼈들을 향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 이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늘 저럴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골짜기, 나의 마른 뼈, 나의 광야와 사막을 향해 함부로 말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나의 골짜기를 향해, 우리 삶의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했던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과 판단과 입술의 말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땅에 따라 말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마른 뼈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골짜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막과 광야를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꽃들을 피며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치유가 임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재정을 향한, 우리의 커리어를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한, 우리 친구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우정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견고히 세워지는 아버지 2024년도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우정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들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해 주님과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초청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계명을 따라 태어나며 선포하여 주정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아버지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는 많은 뼈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놀라운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주는 우리 삶을 향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을 붙잡고 우리의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른 뼈들을 향해 태어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에 꽃이 피며 열매를 맺으며 사막에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며 목도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2024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며 그 뜻과 계획을 선포하여 주장함으로 광야의 샘물을, 꽃을, 열매를,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일으키는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